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마귀의 결박을 끊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마귀는 지배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결박해서 사로잡는 지배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이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은 주님께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이제 그 첫 출발의 자리에서 설교하신 주님의 첫 설교, 첫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해요. 주님은 성령 안에서 특별히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억압되어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눌린 상태에 있다, 우리가 지금 포로된 상태에 있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자유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슬에 매여서 결박된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주님의 사역을 이제 행하실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대한 일은 뭐냐면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 자유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말로 결박이 풀리는 사건입니다. 어떤 결박이죠? 당연히 죄의 결박이고 마귀의 결박이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죄 아래 묶어놓았어요. 그 결박, 그 결박으로부터의 자유,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원자로서의 삶을 이제 그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지금 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귀는 죄의 권세로 우리를 결박해가지고요, 결국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사망이라는 그런 형벌 있죠. 그 형벌로부터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다시 말해, 영혼의 사망이라는 그 형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한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맹렬히 활동한다 이거예요. 마귀는 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그런 결박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자기의 영토, 어둠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이 우리에게 준 뭐죠? 자유. 구원이 우리에게 준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다 자유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준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 구원이 있지 않는 세상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죄의 삭신 형벌 있죠. 그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결박 가운데 그들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사단이 맹렬히 활동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빼앗습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한 그 자유 있잖아요. 그 영적인 자유, 그것을 강탈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합니까? 에덴에서의 아담이 마귀의 거짓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죄의 질서가 신속히 아담과 하와 가운데 들이닥친 거예요. 죄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생명의 질서인 거예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의 질서, 그게 하나님의 질서였고, 에덴의 질서는 바로 그런 질서,
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하자 죄의 질서가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타락은 죄의 질서를 우리에게 들여놓았습니다. 순식간에 그 죄의 질서가 아담을 사로잡고 아담의 세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곧 우리를 말하는 거죠. 마귀는 바로 그 죄의 질서인 어둠과 혼란과 그리고 또 죽음이죠.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 곧 우리를 결박해가지고 혼란과 그리고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가 구축해놓은 질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 구축해놓은 질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사망의 질서인 거예요. 누구든 그 마귀의 포획이 되면은 영락없이 그 질서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에덴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거룩, 영광을 무한히 누리는, 자유로 누리는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하자, 아담이 어느 질서로 순식간 편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질서, 마귀의 질서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 있는 존재는 다른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의 일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물이라는 질서 안에 살고 있으니 모르는 거예요. 죄의 질서 역시 맞아요. 사단이 구축해놓은 그런 죄의 질서, 그 질서 아래 나고 그리고 살다 죽다, 세대에서 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질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죄의 질서에 갇혀 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거예요. 왜 죄를 먹고 왜 죄를 마시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질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법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삶, 모든 태도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죄는 누가 만들어 놓은 질서죠? 그런 죄의 질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질서죠. 죄의 질서, 사망의 질서.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불신 영혼들은 당연히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 질서에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고 오는 세대,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 죄의 질서 안에 편입되어서 살고 있는데 자유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마귀의 질서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해방. 오늘 누가복음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 해방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유, 그런 자유의 질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들어와 보니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유라는 질서 안에 우리가 편입이 되어 보니 이게 자유구나, 이게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이게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이구나, 이것이 우리 영혼이 누리는 생명의 자유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걸 알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세상 사람들은, 불신 영혼들은 주님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물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압니다. 자유를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자유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그대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본성, 사단의 질서, 그 어둠의 질서, 그 죄의 질서, 사망의 질서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옛 본성 있잖아요. 그 옛 본성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본성은 어때요? 거듭난 새 본성은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질서를 사랑하죠. 그걸 소망하죠. 그 안에 있기를 너무너무도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옛 본성은 또 한편 옛 질서, 곧 죄의 질서에 끌리는 법이에요. 마귀의 속박을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그 죄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토로하잖아요. 옛 본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색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부하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어요. 이게 참 영화가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요, 거기 아주 장기수로 뭐 한 수십 년 된 거, 한 3, 40년 그 이상 장기수로 복역하다가요, 가석방이 된 그 죄수가 어린 시절 들어와 가지고선 늙음악기 가석방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유에, 평생 감옥에 갇혀 살다가 갑자기 자유의 몸을 얻으니까요, 그 자유가 너무 부담스러워. 자기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너무 어색하고, 너무 어색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며칠 있다가 자살을 합니다. 나와가지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나와요. 또 다른 가석방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역시 이제 뭐 수십 년 그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이 되는데, 나와가지고선 이제 그 생활을 이렇게 보조하기 위해서 마트 같은 데서 알바 비슷한 뭐 그런 것들을 하도록, 아마 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마트 주인아, 나 화장실 가도 되냐고. 그렇죠. 평생 수십 년을 화장실 한번 제때로 제 자유대로 못 갔던 거예요. 죄수가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물어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오랫동안 예속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유가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데려다가 마을에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무덤 사이로 또 가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색해하고 심지어 자유를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의 있는 옛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거듭난 본성은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본성, 죄된 본성은 아직도 그걸 거슬러 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그리고 사단이 구축해 놓은 그런 어둠의 질서를 향한 갈망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두 본성이 충돌하는 사건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귀신 들린 이야기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그 복음서의 이야기, 그걸 한번 가만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과 인격이 완전히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 귀신의 이름을 물으니까 뭐라고 답하죠? 나는 군대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그 수가 많기 때문이라 그렇게. 여기서 이제 나는 군대다 이렇게 답하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의 군단 있잖아요. 왜 군대 보면은 조직이 다 있잖아요. 뭐 연대도 있고 무슨 뭐 사단도 있고 군단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직 편제가 있잖아요. 그 레기온은 로마 당시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군단의 숫자는 6,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많은
나는 군대다, 나는 레기온이다. 그 엄청나게 많은, 말하자면 마귀떼가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마귀떼를 쫓아내시잖아요. 근처에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산비탈로 내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졌어. 아마 갈릴리 호수겠죠. 몰살하고 많은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그 많은 마귀떼는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에게 있었던 레기온이라는 군대 마귀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그 돼지가 산비탈로 막 치달아 가지고선 갈릴리 호수에 빠져 다 죽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 마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도 그 돼지떼와 함께 죽었을까요? 마귀도 그 순간 완전히 다 멸망하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예. 다 멸절되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 돼지와 다르게 마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예. 영적인 존재예요. 당연히 그 마귀는 그 돼지떼만 죽게 하고 만 거예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때와 똑같이 마귀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군단의 단위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귀는 예수님 당시 무덤 사이에 있던 그 사람을 결박했듯이 누군가를 사로잡고 있어요. 호시탐탐. 오늘도 들어다니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영혼을 포획하고 결박하는 그런 활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복음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쫓아내시자 뭐라고 말하죠?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마귀는요, 들어가는 존재예요. 예, 마귀는 들어가는 존재라니까요. 누군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인격과 영혼을 완전히 만신창이 파괴하고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지배하는 속성. 마귀는 들어가는 자예요.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배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기생의 속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지 혼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최초의 살인을 했습니까? 가인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그의 손을 동원해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누군가에 기생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완전히 포로로 삼아서 결박해가지고 그 영혼을 자기의 의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마귀의 의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게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예. 정 안 되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있는 그 불쌍한 한 심령을 그 마귀의 때로부터 건져주시잖아요. 마귀를 쫓아내시잖아요. 마귀는 분명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허겁지겁 어디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허하시죠.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 어디에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쨌든 마귀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기생하는 존재거든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영혼을 완전히 포획하고 결박해서 그 영혼을 자신의 의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들어가서 사로잡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빼앗지 못. 아무리 뭐 지가 별났다 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결박해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비참한 존재로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박해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완전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 구원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강탈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와 죄의 굴레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처럼 무기력하고 비참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귀를 향해서 레기온, 군대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무리인 것이에요. 강력한 군대라는 것이, 군대. 그 군대가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 이 당시에 한번 보세요. 그 군대가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면, 군대의 말발굽이 휩쓸고 지나가면 전부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한 마을이 다 불타고 초토화돼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이때 당시의 전쟁의 그런 양상이었어요. 마귀는 엄청난 군대, 자기를 향해서 나는 군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군대가 무력을 사용할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마귀는 한 마리가 덤비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마귀를 무슨 몇 마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마귀는 때로 덤빈다 이것입니다. 군대처럼 휩쓸어서 덤빈다 이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주신 구원의 질서에 편입된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의 질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노린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구원은 빼앗지 못할지언정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하고 우리를 완전히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끔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어떤 세상인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주변에도 군대 마귀가 존재했다라면 오늘날 어떤 시대인가? 오늘날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로 충만한 시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로 충만한 시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 마귀의 지배에 붙들려 주님 주신 자유를 얼마든지 잃어버리고 잃어버린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귀, 이 결박하는 존재인 이 마귀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마귀의 결박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충만히 활동하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은 결박하는 건데 그 결박을 우리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더 구체적으로 영적 전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내 영혼의 영토를 다 내어주고 맙니다. 우리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데 주님은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바로 영적 전투의 기도라는 그런 무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뭐 어쩔 줄 몰라, 뭐 어떻게 뭐 할 줄 모르잖아요. 결국은 주님께서 병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선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 아이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어떤 일이요? 마귀를 쫓아내는,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마귀의 사슬을 푸는 그런 일 말하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권세를 주셨잖아요. 영적인 전투, 그런 무기인,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없으면 모를까? 상황이 있잖아요. 결박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그 상황, 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께서 뭘요? 그 사단의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무기인 기도라는 전투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사용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면, 그러니까 한 그 아버지의 딸인
어린 딸인 그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많은 귀신에 사로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런 사람들처럼 뭐 대단히 굉장히 억압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극심하게 사로잡힌 그런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니, 그런 활동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심할 정도로 극심하게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는 막 강펀치만 우리에게 날리는 게 아니고 잽도 날린다, 이거 잽도. 잔펀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처럼 그의 인격과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선 그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그냥 사생결단 금식하며 기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온 교우들이 다 났어가지고. 그런데 꼭 그런 역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잔펀치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하고 생활에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고 분주해가지고선 신앙생활을 도통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자꾸 빠져버리고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다 힘들고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근데 물론 나는 그게 단지 그냥 내가 피곤해가지고선 분주해가지고선 그런 것이라 이렇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하는 악한 영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피곤하고 분주한 그 순간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우리 영혼에 사슬을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올무나 아니면 자기 만족이라는 사슬이나 그런 거에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박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계에 있죠. 그걸 직시하고 그런 마귀의 활동과 공격을 분별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피곤이 풀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요즘 너무나도 피곤하고서는 생활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분주해가지고 영신앙생활의 게으름이, 영신앙생활이 어렵고 예배든 기도든 여러 가지가 요즘 참 문제가 많아. 그럼 여러분 피곤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없고 덜 분주하면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우리 심령에 파고드는 마귀의 공격, 결박하는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 그런 영적인 기도, 마귀를 대적하는 그 기도 있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정을 결박하는 사단의 모든 결박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해 나가려고 하면은, 교회가 더 뜨겁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면은 사단도 더 역사하는 법이에요.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법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서로 간의 영토의 싸움인 거예요. 영토의 싸움. 이런 땅 이런 것 말고 영적인 영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 영적인 영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만 있겠습니까? 사단이? 거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의 활력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으로든 결박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영적 전투의 기도, 영적 전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마귀의 활동을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투, 분별의 기도와 대적의 기도가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예, 그것은 무슨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우나 지나친 것이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균형이 없는 거, 예, 모든 나쁜 일들에 대해서 다 그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는 그런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내가 막 화를 잘 내는 것도 마귀의 역사이고, 오늘 아침에 자동차에 시동 안 걸린 것도 마귀의 역사고,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거죠.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면서 뭐든 다 축사라는 것은 마귀를 몰아낸다 이런 건데, 축사 기도를 한다.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걸 우선시해야지 맨날 축사 기도를 한대.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어느 강단들을 보면은 맨날 마귀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맨날 마귀는 어떻고,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마귀를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 일만 맨날 하는 그런 또 설교 강단도 있더라고요. 저기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저기는 언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을까?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듭니다. 모든 것을 원인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내가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의 영이야 떠날지어다 또 맨날 시험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마귀의 두려움의 영을 결박해달라는 식으로 또 기도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마귀의 탓으로 돌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은 실은 마귀에 대한 어떤 피해망상적인 그런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나치긴 것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또 극단이 돼가지고선요,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마귀가 무슨 활동을 해? 이러면서 말이죠, 아니한 태도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역시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대적의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결박하는 마귀의 결박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결박을 끊을 수 있을까? 그건 당연하게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자유인 거예요. 결코 마귀가 결박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때 어떻게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결박을 푸시는 능력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 삶의 자리에 어슬렁거리는 모든 마귀의 그림자가 격퇴가 됩니다. 성령 충만, 그게 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받으면 더 좋고 안 받아도 그렇게 어쩔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내 영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믿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로 마귀의 다스림에, 마귀의 지배 결박에 아주 위험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내면은 어떤 상태가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내면은 비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비어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즉시 내 안에 오셔서 내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분명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귀의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가요 고생하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해방이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난 귀신이 밖에 나가 들어다니다가 갈 데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옛집이 누구예요? 옛날 자기가 다 결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으로 그 심령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는 그 옛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웬걸 보니까 비어있네. 자기를 쫓아낸 다음에 그 심령의 상태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 내면이 옳거니 잘 됐다 하고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총 출동해서 자신의 옛집인 그 심령을 다 점령하고 장악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 비어있는 상태라 이런 비어있는 상태. 금수의 마귀의 표적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의 속성은 뭐라고요? 들어가는 존재다. 마귀는 보이는 무조건 들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심지어 돼지떼에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 우스운 우화 같은 얘기로 들리십니까? 주님이 행하신 사건이잖아요. 복음서의 말씀이잖아요. 마귀는 들어가는 존재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린 내면 상태가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삼아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가 그야말로 얼씬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성령을 초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초대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이 오셔버서 오늘도 나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내 영혼을 당신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